저는 요새 무두선이라고 그 없을 무자에 머리 두자 쓰는 이 선법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디 가면 무두선 지도하는 선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두선 지도하는 선업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생명과 관련된 건데요. 이 장소에 앞에 모셔져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세요. 맞죠? 네.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왔는데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이렇게 사방팔방에 다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요새 장애를 심인성 장애라고 부른대요. 마음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심인. 그러니까 마음이 원인인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심인성 장애를 많이 앓고 계시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모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강불이라고 우울강박불안 거기에 불면까지 합쳐서 이런 건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울, 강박, 불안 이거 동반되는 게 이제 불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과 불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면 이게 심인성 장애예요. 이걸 마음에 모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반추라는 게 있어요. 반추. 이게 반복적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반추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추예요. 반추. 이름도. 근데 이 반추도 멀쩡한 반추가 있고 문제적 반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인 거예요. 사실은 이 기억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좀 충격적인 어떤 사건하고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누가 일부러 가져간다든가 이러면 속이 엄청 상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소화를 하고 앞으로 내가 더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면 좋은데 보통은 전환을 못하고 그것에 이렇게 붙들려서 계속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잖아요.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그걸 금방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는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떠올릴 때마다 더 속이 상하면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커지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울감과 불안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게 강도가 계속 심해지면 일상에서 사는데 굉장히 어렵고 특히 잠이 잘 안 와서 밤에 이게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나면 잠을 잘 못 자게 된대요. 근데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몸에까지 영향을 계속 크게 미치니까 거의 이 하루를 뜬 눈으로 이렇게 그리고 잠을 계속 못 자게 되면 나중에는 잠을 여러분이 아무리 자려고 해도 못 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도 막 먹게 되고 일이 더 커지겠죠. 약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먹어도 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특히 이렇게
현대병 중에 큰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증세화돼서 증자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되면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 온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자서 문제인데. 저도 이제 우울, 강박, 불안, 불면 이런 것들이 이상 증세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거 연구를 제가 몇 년 동안 하고 또 실제로 이걸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여기 봉사 살 때 요 앞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알코올릭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는 병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위문도 가고 일부러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때 가보면 우울한 분은 못 일어나시고요. 못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릭인 분은 둘로 나뉘어가지고 병동이 달라요. 알코올릭 굉장히 심해지면 여기서도 못 있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까지 가서 법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히 스스로 몸을 벗게 되는 일이 쭉 생기는 이 과정을 제가 사실은 봉사에 있으면서 쭉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그때 마음 공부가 사실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명상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때 마침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거의 끝까지 관찰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비라고 혹시 잘 아시죠? 이렇게 거의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봉사에 있을 때부터 연구를 꽤 많이 하게 되고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제가 뛰어들어서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사실은 찾게 됐어요. 이런 문제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다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속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요. 부처님이 그 속상한 사람들 마음을 풀어준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옛날에도 알코올, 또 불면의 밤, 그리고 가정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속상한 일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 중에서 잘 안 보는 책이 있는데 그 율장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잘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율장 같은 걸 좀 잘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그 안에 속상한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속상할 수 없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 이야기들도 우울, 강박, 불안, 불면, 그리고 물질 중독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술을 그렇게 많이 해서 드셨나 봐요. 옛날에도. 그때 당시에도 술을 통한 이 물질 중독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술을 많이 드시면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때도 눈에 뵈는 게 없다. 지금도 똑같다. 자,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셨을까? 이렇게 가만 보면 부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뒤에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대치법 이렇게 용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내가 겪고 있는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그 반대로 바꿔준다, 대치해준다 그래서 대치법이더라고요. 이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대치법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이거를 오정심관이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자가 머무를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요렇게 바꿔서 이곳에 머물게 하면 치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부정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물질, 몸 이런 데 집착을 많이 하면 몸에 대한 집착이 유신견이라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건데 성형 중독 같은 거예요. 요새로 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코를 한번 고치면 눈도 고쳐야 되고 요 뼈도 고쳐야 되고 아 그래요? 해보신 분들이 계시네. 이렇게 몸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군대 같은 데 보면 장군이 돼도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사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 맨날 안 뛰다가 1년에 하루 열심히 뛰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심장이 못 견뎌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은 10대인데 막상 몸이, 무릎이, 허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안 하고 1.5km를 막 달리면 중간에 이제 큰 일이 생기는 거죠. 뛰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때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좀 해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10대로 가 있는 것도 유신견이에요. 마음이 청춘으로 세팅이 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부정관을 소개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자가 깨끗할 정자를 쓰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걸 잘 살펴보면 몸이 10대 때 몸은 그대로다 하는 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변했다. 여러분들 거울 보면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게 누구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여러분의 이름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불러보세요. 저 같으면 선업스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냐면 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신기하게도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눈으로 눈 있잖아요. 눈. 우리 눈을 다 갖고 있지만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거울이라는 게 등장했지만 거울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거울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어떤 특정 시점을 고정해서 이 몸 그대로 유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옛날에도 문제가 생겨서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해라. 몸이 고정된 게 아니다. 변화를 잘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이제 부정관의 요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긴 그 모습이 귀한 모습이에요. 그걸 조금 또 피실 수도 있잖아요. 병원 가시면 이렇게 막 땡겨주고 그런다는데. 때가 되면 좀 땡기시기도 하고, 눈썹 찔리면 좀 그것도 좀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할 때마다, 그것도 변하는 거니까, 변할 때마다 자기 모습을 잘 받아들여주면 좋다. 이런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카페라는 게 이렇게 차를 이렇게 파는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안 좋게도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조금 변화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참 제가 만나서 좋았던 건 그 모습에 당당하시고 저한테 저 누군지 아시죠? 근데 처음엔 제가 못 알아봤죠. 왜냐하면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근데 당당하게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모습인데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그 참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와,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게 부정관을 정확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공간과 딱 어울리는 관법이 있는데 그게 자비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자비관은 사무량관이라고도 하고 여기 딱 어울리는 사무량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비희사 네 가지 관법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자애관, 연민관, 수희관, 또 동락관이라고도 요새 이 자비관을 가지고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부터 관련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석박사 과정으로. 이 자비희사 네 가지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도 만들었고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애와 연민과 수희와 평등, 평정심 이렇게 네 가지가 사무량심, 사무량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관법을 가장 잘 쓰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자대비 우리가 대자대비 민중생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대자대비로 중생을 예민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대자대비할 때 자비 사실은 자비희사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중생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인데 이 관세음보살님 원래 어원이 아발로키테스바라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구마라지바 법사님하고 현장 스님하고 약간 다르게 한역을 하세요. 구마라지바 본을 보면 관세음보살,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는 관음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우리는 관세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 관자재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약간 다르죠. 근데 사실은 관세음이란 말과 관자재라는 말은 어원은 똑같지만 번역을 약간 다르게 한 거죠. 어원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관세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쓰실 수 있는 주문 같은 활용이 가능해요. 관세음 보살까지 다 쓰셔도 되지만 관세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관세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몸과 마음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상한다 그러는데 간단한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반응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보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근데 세라고 하는 건 세상. 세상은 뭘 뜻하냐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세라고 불러요. 세. 이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서는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난다. 마음의 소리, 몸의 반응. 이것을 여러분이 관하라는 거예요. 관. 그게 볼 관자인데 우리가 관을 들어본다 할 때도 본다고 쓰고요. 맛본다 할 때도 본다고 쓰고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 앞에 듣는다, 맛본다 이게 다 본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나 현상의 소리를 잘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몸과 마음에 어떤 소리가 딱 들리면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법이라고 불러요. 관법. 관이 본다는 뜻이고 법이라는 게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법.
이 관법을 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이에요. 관법을 다른 말로 관세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자유자재로 하게 된다 그래서 관자재예요.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게 된다고.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보고 듣게 된다 그래서 관자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하는 분을 관세음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소리, 다른 사람이 지금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바라거나 이런 게 마음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뭘 바라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잘 알 수 있나요?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독심술사처럼 애들한테 내가 너 뒤통수만 봐도 다 알아. 사기입니다. 엄마 몰라. 내가 어렸을 때 다 당했어요. 엄마들이 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뭣도 모르고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내가 다 털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3남 1녀의 장남인데 금요일 날 꼭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뭐 잘못했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또 잘못했지 뭐. 근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술술 이렇게 뭘 털어놓더라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다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죠. 남자애들이 많으면 특히 이렇게 딴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말을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잘 보듬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자애, 연민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으면 사랑의 마음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이 사랑하는 방법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애관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대상화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것부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다 사랑스럽게 보인 것 같고요. 여러분, 이 공간이 관세음보살님 계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체로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괜찮은 분들인 거래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대답이 영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사무량관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에 와서 처음에 사무량관으로 이렇게 딱 마음이 세팅돼야 된다. 그래서 머물 정자를 쓴대요. 정심이잖아요. 이 마음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괜찮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있는데 이게 딱 자애관이에요. 나는 되게 행복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의 눈으로 딱 세팅이 되면 다른 대상들도 다 괜찮은 존재로 보인대요. 여러분, 본인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옆에 왔을 때 귀찮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막 감기 몸살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서 자꾸 귀찮게 하면 그 대상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일단 괜찮아야 다른 대상도 이렇게 괜찮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애관 훈련할 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 첫 번째 이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생각보다 훈련 기간이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처음엔 1분 정도,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1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3분 하다가, 한 5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쭉 시간을 길게 하고, 나중에는 24시간 그냥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게 자의관의 첫 번째 훈련이에요. 이게 쭉 됐을 때, 그 다음에 대상을, 그 대상이라는 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거든요. 미워하는 대상은 처음에는 시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운 사람을 놓고 너 행복해라 이러면 더 열받는데요. 아니, 안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저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열받는데, 이게 반추라 그랬잖아요. 이게 침투적 반추. 머릿속에 대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열이 확 올라오는 게 그 대상의 모양이 내 기억에 딱 침투해서 아예 습관화되면 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열이 딱 받는. 이게 침습적 반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먼저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훈련하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본인한테 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자해관이에요. 이게 자해, 그래서 요새는 자해 훈련.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요. 요새는 자해 명상. 또 이게 대승불교로 오면 자비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해명상, 대승권의 자비명상. 이게 금강승, 바주라야나 금강승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훈련이 돼야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자해로 이렇게 탁 바뀌면 다른 훈련을 어떤 걸 해도 다른 명상법을 어떤 걸 얹어도 다 소화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안 되면 마음이 안 풀려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치라는 게 안 좋아져 있는 마음을 싹 바꾸는 건데 요거 바꾸는 거의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사무량관인 이유가 자해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쭉 하면 첫 번째 속이 풀린대요. 마음에 맺힌 게 풀린대요. 영어로는 obsessed라고 그러거든요. obsessed라는 게 이게 꽉 쥐인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 요게 조금씩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마음이 잘 안 풀린대요. 이거를 요새 말로 하면 이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상법 뭐 이런 거 한다 해도 그 훈련의 첫 시작은 이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명상에 처음에 하는 게 이완 명상부터 하거든요. 그 이완 명상하면 몸 푸는 거예요. 쉽게 처음에는 마음이 안 풀리고요. 마음 풀 수도 없대요. 처음에 그래서 하는 게 몸 풀기부터 해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몸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몸을 이렇게 굴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굴리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 깍지 끼시고 여기 이제 무릎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네. 무릎 깍지로 이렇게 끼고 둥글둥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신기하게 딱딱한 바닥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매트라도 까시고 몸을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뒤로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둥글둥글 이렇게 하루에 1분만 하시면 앞뒤로 하는 게 어려우시면 옆으로 양옆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앞뒤로 이렇게 살살 하시면 신기하게도 이완이라는 게 일어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둥글둥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건 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쉽죠? 집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막 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TV 보시다 이렇게 TV 보면서 둥글둥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쉬면서 이렇게 둥글둥글 하고,
이렇게만 하셔도 요걸 습관을 그냥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어마무시한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아마 전화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둥글둥글 이렇게만 잘 하시면 스스로 몸이 알아서 이완이 되고 속에 맺혀있던 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몸이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몸이 맺혀있는 게 아까 시민성, 사실 감정적으로 맺혀있어서 몸이 여러 군데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살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둥글둥글 하는데 조금씩 풀리면서 여러분 이완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행복의 첫 열쇠예요. 둥글둥글 이렇게 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데 생각보다 잘 안 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작심삼일, 꼭 3일째 때려쳐. 이상해. 3일째 되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나.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데 3일 때쯤 때려치고 싶은 이유는 기존에 있던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냥 대충 배 깔고 살아. 뭐 이렇게 자꾸.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째마다 결심을 하시면 돼요. 작심을 3일마다 하시면 돼. 작심3일하고 때려칠까 하다 작심3일하고 때려칠까 작심3일 계속 하면 쭉 하다 보면 계속 하시게 돼요. 그래서 몸부터 이렇게 계속 이완을 계속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명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완 명상이라는 걸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게 꾸물꾸물 이렇게 행복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잠을 잘 자게 돼요. 생각보다 잠을 조금 더 잘 자요. 숙면이라는 거 경험을 해요. 이완이 되면 숙면 경험을 해요. 무조건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가르쳐서 제가 지금 수십 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을 단 한 번도 못 만난 거 보면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는가 봐요. 제가 명상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게 한 92년도부터인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됐죠. 효과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했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일본의 조동종 그 센터에 가서 보니까 명상하기 위해서 앉을 때 뭐부터 하냐면 몸을 앞뒤로 양 옆으로 하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씩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 붙이는 게 나는 괜찮다. 이게 I'm okay거든요. 영어로. okay는 알죠? 오케이. 오케이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괜찮아가 좀 그러면 I'm okay, I'm ok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okay 하고 나는 괜찮다 하시고 조금 지나면 나는 행복해까지 이렇게 쭉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까지. 근데 처음에 나는 행복하다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아무 생각해도 안 행복한 것 같아. 아니 안 행복한데? 아니 내가 근데 돈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내가 나 온몸이 아픈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많아요. 다 약 드시잖아요. 5학년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요, 전부. 없는 병이 없어요. 집에 가면 다 약병이 이만큼씩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과 함께, 옛날에 무슨 뭐와 함께 무슨 영화도 있었다는데 우리는 약과 함께요. 계속 약과 함께 계속 사는 거예요. 약과 함께 계속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법이 오늘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몸 좀 조금만 움직여 주시고 나는 괜찮다라고 주문처럼 외우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미나게 연민심이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으면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는 것도 이해가 좀 된대요. 그 다음에 순서상 자비 다음에 수희라는 게 오는데 이게 동고동락할 때 동락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조금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대요. 입에 잘 안 붙어 있나 봐요. 수희라는. 자비 희사할 때 이게 수희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하다, 기쁨과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따를 숫자의 수희, 기쁨을 함께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민심 다음에 와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은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은 잘 안 된대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마음 희한하죠. 이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데 내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내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까지만 딱 되고 딴 집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집 애가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이제 배가 아파. 지금 여기도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다 붙으시기를 관세음보살님이 다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가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일이 계속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희라는 게 뭔지를 이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대상이 참 귀하고 존귀하고 멋지다라는 마음이 세팅됐을 때만 진정한 수희심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앞에 자애, 연민, 수희 이것도 훈련이고요. 이게 뭐 하기 위한 훈련이냐면 평정심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자비희사의 사자가 버릴 사자거든요. 앞에 마음을 다 렛고를 시켜서 즉 처음에 문제 제기 제가 했던 게 반추라고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특히 침투적 반추,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놓고 이거를 방아차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렛고라고 해요. 그래서 렛고 명상이 있어요. 아예 이걸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반추라는 것을 바꾸는 방법이 계속 놓는 거거든요. 이게 정점이 이게 버릴 사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자꾸 놓고 놓으면 우리 마음이 본래 갖고 있던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앞에 자애, 연민, 수희 이런 마음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평정심이었던 거예요. 평정심. 이 평정심 앞에 별칭이 뭐가 붙냐 하면 평등심이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둘이 아닌 이런 마음. 즉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대자대비한 마음이 되면서 결국은 평정심을 가지게 된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상태, 평정심을 여러분이 갖추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자비이사 관법을 익히고 또 익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고 괜찮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점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바로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 갖추고 계신 자비이사 4가지 관법을 열심히 잘 익히셔서 그러니까 렛고 명상이라고 요새 얘기하거나 또는 방아착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하시면
여러분이 관세음화되고 나중에 관자재까지 되셔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한 보살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 부정관부터 시작해서 자비사 사무량관까지 여러분이 잘 마음을 이 관법에 머무르셔서 행복한 삶 우리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